하나님의 말씀 잠언 24장 11절 맞습니까?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젊은 박 목사가 룻기서 강의했다면서요. 네, 애쓰셨습니다. 이제 그 계속 잠언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이제 봉독해드린 11절로 12절 그리고 11절로부터 22절까지 전도서 24장 11절로 22절까지는 반드시 멸망케 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멸망을 한다. 왜? 멸망하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은 하는데 그 멸망하는 자에 대한 의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는 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르호보암 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4342페이지 중간쯤 보면 11절로 12절 나오죠. 그 11절로 12절은 솔로몬이 아들에게 멸망을 당할 자를 구원하라는 것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멸망당할 자를 구원하라라고 가르쳐줘요. 거기서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고 그렇게 교훈합니다. 예,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죽임을 당하게 된 자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구원하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어떤 자인가 또 그리고 살육을 당하는 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나 살육을 당하게 된 자는 물론 당연히 다윗 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을 따라가 멸망을 당하게 있는 자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등지고 열지파나 넘는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북쪽에 가서 나라를 따로 세우죠. 그런데 그들이 다 사망을 당할 자고 살육을 당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도록 노력을 너는 해야 된다. 너 의인 르호보암아, 네가 할 일은 마땅히 그들이 가서 멸망을 당하지만은 너는 구원하려고 그들을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노라. 나 그건 모른다. 나 배반하고 떠난 자들은 나는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네가 멸망당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모른 척해도 하나님은 내 심중을 살핀다 이 말이에요. 너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너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심중을 다 살피니까 그렇게 살짝 위기를 모면하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하나의 원리처럼 그렇게 이제 전달이 되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랬는데, 이 말은 멸망을 당하게 된 동족을 보지 못했다고 핑계할지라도 마음을 통찰하시고 영혼을 지키시는 여호와께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너 만약 백성들이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서 다 망하게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데, 네가 그냥 모른 척하면 하나님이 너 행한 대로 너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원리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누구든지 행위대로 보응한다. 그러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는다. 이게 구절만 딱 떼서 설명을 하면 정확하게 성경대로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은 그 아들이 여로보암이 배반하고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구원할 생각도 않고 그들을 좀 위로할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한다고 하는 것. 그 경우에 한해서 네가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널 보응한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교훈의 의미에서 그렇게 말한 건데, 그걸 모든 인류에게 하나의 공식처럼 원리처럼 행한 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그럼 행한 대로 갚는다면 행한 대로 다 지옥 가야죠.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죠. 행한 대로 갚는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해석할 때 역사적인 해석을 전제해야 된다.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 신학적 해석을 반드시 곁들여 해야 된다 하는 원리를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그 말을 그냥 모든 인류에게 적용을 시켜서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신다. 그럼 행한 대로 보응한다면 한 사람도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되지는 거죠. 도리어 성경에는 우리는 다 곁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항상 성경에는 이중적인 내용이 항상 담겨져 있다. 이중적으로 두 번 거듭 이중적인 그런 내용이 이제 늘 있다. 그러니까 가라 하면 가지 말라는 말도 있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도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말도 있다. 성경에는 그렇게 이중성을 띠고 있다. 그것을 보편적으로 성경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그걸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성경은 절대 하나의 의미만 담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성경은 꼭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말도 성경에는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 이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는 거죠.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가르치는 자가 그런 혼란 가운데 빠져가지고 가르치니까. 여기도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말을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을 따라 나가는 배반자들을 구원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너 모른 척하면 안 된다. 너 다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네 심장, 내 마음을 감찰한다. 너 알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감찰하니까 알면서 가만히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 그렇게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보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배반하는 자들을 구원하라.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의 경우에 말하는 그 경우에서 사용된 그런 부분적인 내용을 대중화시키고 일반화시켜서 그걸 모든 인류에게 적용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를, 한 말씀을, 그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해석을 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는가, 그런 역사적인 해석을 붙인 다음, 그 다음 이제 신학적 해석을 적용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해 나가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3절로 16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 있는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 있는 의인의 결국은 어떻고 악인의 결국은 어떤가. 그게 바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혜 있는 의인이란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왕위에 오를 르호보암을 말하는 거고, 악인이란 솔로몬의 왕국 다윗 왕가를 떠날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하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꿀을 먹으라며 이것이 좋다. 너 꿀을 먹어라. 이것이 참 좋다. 송이꿀을 먹으라며 이것이 네 입에 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너 꿀을 먹으라.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꿀을 먹으라는 말은 지혜를 얻으라는 얘기예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한 건데, 그러면서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아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 너 영혼에게 꿀송이와 같다. 그만큼 좋다 이 말이에요. 꿀은 맛은 달고 기능은 힘을 돋굽니다. 힘을, 꿀이 열량이 많아가지고 힘을 돋구잖아요. 그러듯이 지혜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게 꿀처럼 힘을 돋군다. 그러니까 너 지혜의 말을 들으라. 그 말, 그런 뜻으로 꿀을 먹으라고 당부하는 거죠. 이것을 그러니까 이 영혼에게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네가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아들의 영혼에게 꿀처럼 좋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얻으면 틀림없이 장래, 소망이 있다는 뜻이죠.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죠? 솔로몬 당시 때는 이제 아도니아. 제일 큰 형, 다윗의 제일 큰 아들 아도니아. 솔로몬은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고.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다 아시잖아요. 예, 다윗이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무렵에 아도니아가 먼저 만세 부르고 왕이 됐지만 솔로몬은 왕 될 생각도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솔로몬이 왕이 되고 아도니아는 죽지요. 여기도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때를 이어서 왕이 유다왕, 남쪽 유다왕이 되지만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착실한 신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배반하고 나라를 가서 따로 가서 세우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는 자가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그 말입니다. 너는 지혜만 얻으라. 그 말은 이렇게 모든 일을 정해서 이렇게 모든 일을 작정해서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러면 네게 소망이 있다. 장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보장이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우리 히브리 말과 우리 말의 어감 가운데 가정법 어떻게 하면 했을 때 레만에 대해서 내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그 언어에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조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게 조건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소망, 이 장래를 다 정해 놓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라라는 의미 쪽이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상, 신사상이 없는 언어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조건문으로 이해를 하죠. 조건문으로 뭐뭐 하면 이게 상대적이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이거 상대적인 얘기 아니에요. 상대적인 언어 감각. 그러나 히브리 민족의 언어 감각이란 절대적인 언어 감각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케 해서 내 장래가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이 말을 바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장래에 소망이 있다. 이런 말로 우리말은 그런 말밖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말 성경 번역을 가지고 성경을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많이 따라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는 그리 큰 장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보면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게 된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거죠. 이는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말씀이 있어요. 다윗 왕가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 다윗 시대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을 했어요. 다윗 왕가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내 나라를 내 장래에 소망을 줄 거니까 줄 테니까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악한 자를 불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를 불러서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고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라.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교훈하죠. 자,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누가? 의인은. 그러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져 망한다. 당연하죠. 이 악인 여로보암의 왕가는 반드시 망한다. 보응으로. 그러나 남쪽 유다는 엎드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7번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있어서 7 숫자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라고 그러죠. 완전수. 그러니까 아무리 남쪽 유다 왕국이 넘어지는 것 같아도 반드시 일어난다. 어제 청년부에서 특강을 하더라고요. 세미나하고 이제 마지막 박공기 전사님 오신 김에 특강을 하는데 교회사 2000년 교회사를 한 2-3시간에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강의하는 내용을 내가 같이 들었는데 그 강의 내용 속에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 흩으겠다. 그 예수님의 약속대로 70년에 주 70년에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로마 디토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에게 질발품이 된다. 언제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이 구원을 다 얻기까지 예루살렘이 어디에? 예루살렘이 바로 이방인의 손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70년에 다 흩어졌다가 지금 1948년 유대인들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 거죠. 지금 70년에 넘어졌다가 1948년에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남아있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지금 독립은 했지만 예루살렘, 지금 현재 예루살렘,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의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일한 지금 국시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거예요. 거기다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모세가 명한 대로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헐린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고 양 잡고 소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유일한 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완전히 예루살렘 도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인의 발에 지금 밟히고 있어요. 언제까지 밟히는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구원이 다 끝날 때까지. 그럼 이방인이라면 지금 우리 한국도 이방 아니에요? 중국도 이방인이고 동남아도 이방인이고 중동도 다 이방인이에요. 그 에서의 후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들도 다 이방인이죠. 유대인 예루살렘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만 그게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복음은 계속 지구 전역을 돌면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남은 곳이라는 건 아시아란 말입니다. 중국,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그 다음 서남아시아, 그 다음 중동지방 이 일대가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될 과정인데 가장 우리가 어렵다고 했던 중공이 공산당 치하에 들어가 있을 때는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저 강대한 저 막강한 중국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도 공산당이 무너져 버리고 지금 속속들이 선교사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비밀리에 지하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저들이 이제 교회를 승인을 하는데 타국인이 와서는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해라. 너희들 스스로 자체적으로는 해도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복음 전하는 건 지금 막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것도 언젠가는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럼 중국의 복음이 증거되게 된다는 건 누구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려운 곳이 어디냐? 회교국가란 말입니다. 중동 지방 그리고 동남아 일대가 불교국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자꾸 이 개발 바람이 들어가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막 문호가 개방되면서 점점 동남아도 이제 서구 바람이 들어가면서 복음이 지금 막 세차게 밀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중동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해교 국가가 저렇게 아무리 강하게 막강하게 단결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예수교 먼저 우리나라 젊은이 하나 죽였잖아요. 죽인 건 예수 전한다고 죽인 거예요. 정치적인 죽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막강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중동 지방이 물러날까? 지금 생각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나는 무슨 사회학자라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중동도 물러나요. 그래서 거기도 복음이 들어가면 거기까지 복음 정거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는 이제 유대인의 때가 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때가 오면 예루살렘 탈환이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예루살렘이 탈환된다. 그래서 어제 저들은 코멘트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거의 젊은이 청년들 앉았기에 혹시 모르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바삐 서두시면 나 죽은 다음에 우리 청년들 당대에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갈는지도 모른다. 그게 넘어가거들랑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줄 알라. 물론 그렇게까지 급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넓은 아시아 대륙, 엄청난 수십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대륙에 기독교 문화가 한 번쯤은 꽃 피워야 되잖아요. 유럽에 꽃 피워지듯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몇십 년 사이에 돼주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정치적인 흐름을 보아서 점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힘을 얻고 중동 국가들이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정치적으로 몰리게 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손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이 유대인들의 조종을 받았다고 봐야죠. 그래가지고 이라크를 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중동 국가를 멍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복음의 빛이 들어갈 수 있는 틈바구니를 열어놓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 사건들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서구 사상이 중동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회교국가의 힘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면 팔레스타인들이
결국에는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회교 국가들의 그 예루살렘 정복지를 결국 대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예언 그 말씀 그대로 이방인의 때가 오기까지 그때까지 이방인의 손에 이방인의 발에 예루살렘이 밟힌다. 지금 현재 밟히고 있잖아요. 독립은 했지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손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다윗 왕조라고 하는 건 이 유대인이죠. 이들은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7번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지만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이게 이제 지금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 여호와 경외해라.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네 원수는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을 가리키죠. 르호보암아, 내 원수 여로보암이 망할 때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좋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원수가 망할 때,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이 같은 동조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배반하고 떠났을 때 저가 망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여호와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누구나가 자기를 배반한 원수가 망하기를 원하는 것은 상식이에요. 또 보편적인 거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원수 망했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면,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섭리해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안다면 하나님의 뜻, 이 정하신 뜻을 배반하고 악역을 하러 떠나는 이를 보면 가련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이 바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사는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 하나님 여호와를 알고 사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나는 그 마태복음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했을 때 이 어디 이게 천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인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다. 또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고요. 그러나 점점 성경을 상고하면서 깨닫고 보니까 원수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만 가지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막 미워지고 증오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불쌍하고 측은하게 여겨질 수 있다. 그것이 내 마음이 선량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힘이 나를 그렇게 되게 만들어 간다. 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철저히 이제 큰아들과 예를 들어 큰아들과 아버지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의견을 따르고 큰아들에게 모든 걸 의지하고 그래서 큰아들의 말이라면 전적으로 아버지가 따라주고 협력해주고 큰아들을 사랑하는데 셋째 아들이 큰아들을 미워하고 큰아들을 정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다. 그랬을 때 이 큰아들이 셋째 동생을 저놈 새끼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으면 쓰겠다. 이 생각을 하겠나? 안 그러면 참 어린 놈 불쌍하다. 안 됐다. 이 생각을 하겠나? 후자 아니에요? 당연히 후자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내 편에 큰 엄청난 재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이제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해 줄 건데 그것도 이제 큰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제 셋째도 주고 넷째도 주고 줄 거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셋째 놈이 큰아들을 시기해가지고 형을 시기해가지고 미워가지고 형을 항상 배반하고 형을 욕하고 그런다면 형이 그걸 증오해가지고 저놈 새끼 내가 한번 봐줘야 되겠다. 그리고 살기등등 하겠나. 안 그러면
참 철딱선이 없어서 가련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겠나? 당연히 후자일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여로보암에게 그 말이에요. 너 여로보암이 망한다고 해서 즐거워하지 말라. 그건 악독한 놈이다 이 말이야. 너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다윗을 반대하는 게 사울 아니었어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도 막 사울을 어떻게든지 기회만 나면 죽이려고 해야죠. 살기등등하게.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죽일 기회가 왔어요. 당장 사울을 그냥 단창에 찔러 죽일 수 있는, 감쪽같이 찔러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왔는데도 다윗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신하가 죽인다고 나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자라면 구태여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이방인의 손에 죽게 놔둬라 이 말이죠. 죽였잖아요. 결국은 이방인의 손에 사울이 망하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전쟁하다가 죽잖아요. 그럼 다윗은 결국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다윗은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이게 지혜에서 나오는 거다. 지혜로움에서 나오는 거다. 자, 그러면서 내 원수는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을 가리키는데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망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에게서 진노를 멈추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 그렇게 네가 여로보암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가 망할 때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게 임하게 한다면 어떡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서 난 미워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어떻게 안 미워해요? 나한테 저렇게 못 살게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미워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밤에 피곤한 중에 오셔서 정말 지혜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그걸 믿고 사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남을 믿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저주하고 증오하고 나를 온갖 험담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미워하고 증오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져야죠. 이런 얘기하면 아이고 성자나서 네. 성자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누구나 그렇게 된다면 누구나. 다윗만 그렇게 하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에요. 다윗도 그렇게 됐는데 여호와 하나님 믿는 다윗이 우리라고 해서 왜 그렇게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바로 나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같은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같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다 듣죠. 뭐 누가 뭐 날 욕한다 이런 얘기는 안 들려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해도 뭐 다 짐작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서 들려요. 밖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솔직히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는 화가 증오가 북받치죠. 그러면 나 병나죠. 그렇게 되면. 근데 도리어 내가 늘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실제 내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 뭔가 꼬이는가 보다. 사업이 좀 안 되는가 보다. 뭔가 교회에서 소외를 당하는가 보다. 이번에도 집사 임명에서 떨어졌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나를 욕하죠. 나를 욕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험담할 이유도 없고. 왜? 이유가 있지. 잘못하는 건 많고 모자라는 건 많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은 후퇴해 남을 뭐하러 욕해요. 남 욕하자면 그만큼 내가 괴로운 건데.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해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내 평안을 지키는데 정말 힘이 되는가. 안 그러면야 얼마나 분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증오심이 불타겠어요.
말고 어쨌든 뭐 온갖 트집을 다 잡지요. 온갖 트집을 목사에 대한 온갖 트집을. 그런데 트집 안 잡는 분들은 내가 하나 트집 잡힐 게 없어서 트집을 안 잡습니까? 당신들 마음이 편안하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트집을 안 잡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 마음이 편안치 않으면 없는 트집도 자꾸 찾아내려고 막 휘비는 거예요. 막 트집 잡을 걸 찾으려고.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자꾸 남의 험담을 찾고 남을 공격하고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문제가 전부 자기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원수 망했을 때 좋아하지 말라. 그 말은 더 진하게 말하면 원수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라, 가련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가련하잖아요. 여로보암 정말 가련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역사에 딱 지혜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 아이고 저 녀석 왜 저렇게 망할 짓을 하나, 참 안 됐다, 쯧쯧쯧. 예, 가련하게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이 섭리를 모르면 르호보암 얼마나 속이 상할까. 저놈의 배신자, 아버지의 신복부하인 착하더니만 결국에는 배반하고 떠난 거야. 저런 놈은 그냥 당장 총으로 쏴 죽이든가 그냥 저주를 받든가. 이런 악의가 우리 인간 마음에 솟아나죠. 제일 고약스러운 게 배신이라고 하잖아요. 배신. 얼마나 정말 르호보암의 속을 상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은 너 그러지 말라. 악인의 멸망을 즐거워하지 말라. 참 이런 이야기는 지혜의 말씀에서만 통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서 4344페이지에 보면 4344페이지 위에 우줄 앞부분에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뻐하시는 것을 싫어하셔서 그에게서 진노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말한 건데, 다시 말하면 같은 동족의 멸망을 너무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도리어 불쌍히 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이런 것도 참 누구나 행악자의 득의함을, 악을 행하냐. 이 여로보암이 막 승리했다고 그 10집 하나 더 되는 군중들이 확 따라갔을 때 르호보암의 눈빛이 어떠했겠는가.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 푸댕댕했을 거예요. 이 간이 녹아서 눈알이 내려지면서 막 푸른 빛이 나고, 이 르호보암의 눈빛에서.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이걸 알면 그럴 필요 없잖아.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 때부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장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남중유다 다윗 왕가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70년에 넘어져도 언젠가는 반드시 또 일어난다. 지금 일어났잖아요.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탈환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정치적으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미래 역사는 유대인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보면 핵심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역사가 세계사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항상 눈여겨보시면 텔레비에서 나오거나 신문에 나오거나, 그건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오려놓으면서까지라도 연구를 해도 가치가 있는 연구입니다. 역사 연구. 중요한 하나의 역사 포인트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역사선이에요. 그러지 말라. 동족이 멸망하는데, 그리고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들이 잘 된다고 해서 막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화가 나고 막 분이 일어나고 이럴 필요 없다. 순간 잘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망하고, 순간은 네가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흥한다는 것. 계속해서. 그래서 항상 짧게 보고 살면 안 돼요. 적어도 내 짧은 인생도 그냥 짧게 보고 살지 말고 내 일생을 보고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전
전 역사를 보고 살아야 되고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는 것. 그게 지혜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영원한 섭리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 섭리 계획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저학계는 내 일생 60, 70년의 역사도 작게 보고 살면 안 돼요. 지금 고달프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좋다고 해서 오만하고 방자하고 그러지 말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예비해 놓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나를 통해서 어떠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건가. 그러면서 항상 그 뜻을 찾는 슬기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줬을 것이다. 그 은사를 잘 찾아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실 선한 일에 대한 하나의 은사로구나. 그게 딱 잡혀지면 이제 거기서부터 사명감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직분 맡으면 안 돼요. 집만 대 지금 뭐하러 맡습니까? 누구 맡아나 돈이 나옵니까? 무슨 명예가 나옵니까? 교회 직분 맡아봐야 되죠. 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도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어서 보내셨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시는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면 자기 은사를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은사를 시행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룩하고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에 악인이 득이하고 형통한다고 했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등불이라는 말을 써요. 등불. 이 등불은 이 왕. 왕위를 등불로 얘기를 하거든요. 꺼져가는 등불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져가지만 마저 끄지 않고 다시 신지를 돋구고 밝히신다. 그런 것처럼 악인의 등불, 북쪽 여로보암의 왕구원은 꺼져버린다.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의 다윗 왕국의 등불은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밝히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남쪽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단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제가 하면서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정말 이게 믿어져야 돼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이 이게 이제 우리 아닙니까? 이게 다윗 왕가의 밑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윗 왕가의 줄기에서 난 르호보암에게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데 우리는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럼 비교가 됩니까? 이건 그림자고 이건 실체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만 살아도 저렇게 엄청난 변화,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항차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사는 우리가 이게 문제냐 이 말이죠. 이런 정도가. 절대 꺼져가는 등불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노회 이번 노회 이제 다음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모이게 될 건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참 많아요. 이제 교회들이 조금 자꾸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놀랍게도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교회들이 몇 교회도 있는 것 같아요. 저 태백에서도 참 그 오랫동안 그렇게 몸부림하더니만 결국은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이번 노회 때 교회 설립 청원을 낸다고 그래요. 태백에서. 거기 전도인이 지금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너희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막 교회가 다 무너나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죠. 항상 나는 그때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강남노회 권사회 세미나가 이제 내일부터 충주에서 1박 2일 동안 하는데 주제가 그렇습니다. 지혜로 세우는 교회. 이게 이번 주제입니다. 지혜로 세우는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 세워진다. 다윗 왕가가 지혜로 세워지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듯이 바로 오늘 우리 장안중앙교회뿐만 아니라 강남로에 사는 모든 교회가 지혜로 세워진다. 한방이에요. 다 금방 다 짜부라드는 것 같아도 금방 다 찌그러지는 것 같아도 찌그러지지 않는다. 지금 뭐 가까이 있는 충주에 있는 교회도 금방금방 그냥 다 문 닫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안 되지잖아요. 왜? 꺼져가는 등불 하나님이 마저 끄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예. 목회라고 하는 것, 교회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앞장서 난리치면 교회 안 돼요. 그래서 목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면 그 지혜의 말씀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라야 튼튼하고 견고하지, 목사가 연구하고 계획하고 누구는 장로시키고 누구는 장로 안 시키고 누구는 권사시키고 누구는 권사에서 빼버리고 이런 거 재주나 부리고 정치나 하고 항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 계획이나 짜고 그러면 교회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말아요. 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시간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안 나오는 사람이 열심히 또 나오라고 했어. 그럴 것도 없어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자꾸 나오라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저 사람은 말씀에 대한 집념도 없는데 자꾸 나오라고 그러니까 체면 따라서 나와서 앉아서 까박까박 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말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남들은 볼 때 아 저분이 정말 열심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진리를 사랑하는구나. 착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독려를 안 하잖아요. 열심히 나오십시오. 뭐 열심히 합니다. 자꾸 강조를 안 해요. 왜?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사람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하기 싫은 사람 하지 말고. 그 말은 교회를 좀 더 순수하게 짓고 싶은 열정뿐이에요. 크게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순수하게 짓고 싶은 거. 오늘 저녁에 나와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안 들은 사람보다 훨씬 낫죠. 교회를 하다가 속상해도 아이고 내가 왜 이래?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 내가 왜 내 고집대로 세우려고 그래? 그러다가 얼른 가라앉히지만은 그러지 않으면 막 화북같아가지고 자기 교회들한테 막 다 흩어버리려고 그러고 떠들어대고 그래서 교회 혼란 일으키고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숫자 많으면 뭐합니까? 숫자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정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선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그 지혜로 무장된 성도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지혜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목회에 경험이 없는 후배 목사님들 가서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생활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자꾸 이제 그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좀 더 해결될까 저렇게 하면 해결될까 이렇게 잔재주를 인간이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죠. 그렇게 잔재주를 쓰다가 보면 부작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잔재주 쓰면 안 되거든요. 안 굶어 죽으니까 잔재주 쓰지 말아라. 왜 그러거든? 굶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굶어 죽을지언정 돈 달라고 하지 말아라. 돈 얘기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그렇게 당부해서 보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잘. 왜? 이게 아직도 덜 믿어지는 거야. 이게 아직도 덜 믿어진다. 믿어져 버리면 안 해지죠.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안 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자꾸 인간적인 수단 방법이 가미가 돼버리면 교회는 사람의 집단이 되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자라나질 않는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정말 왕가가 지혜로 잘 세워지기를 위한 간절한 소원에서 너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얻은 자의 나라가 형통하다. 이런 등등의 훈계의 말씀을 쭉 지금 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기서 계속해서 보면 솔로몬은 여로보암이 잘 된다고 해서 분을 품거나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왕가는 오래가지 못하고 머지않아 멸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을 불러 하는 말이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면서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이 말이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는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을 경외하고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킴을 여로보암의 무리와 사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겁니다. 북쪽 여로보암을 따라가지 말고 그들과 사귐을 가지지 말라.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 사귐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면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한다는 말은 서로가 연결,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은 사귐이에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적인 사귐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깊은 사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르호보암이 만약에 북쪽 이스라엘과 사귀었다면 이건 다윗 왕의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 그리고 그 까닭은 사귀지 말라는 까닭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속히 멸망이 임하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솔로몬은 아들에게 반드시 멸망하게 될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 이 북쪽 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에 대한 남쪽 유다 여로보암 너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건 이들 망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말고 즐거워하지 말고 이들과 사귀지 말고 이들 따르지 말고 절대 너는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것이 바로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 이제 24장 23절로 34절에 보면 45페이지 4345페이지 23절로 34절에 보면 나라를 공정하게 부지런히 지혜로 다스려라. 나라를 다스릴 때 지혜로 다스려라 그 말이에요. 너 르호보암 너 나라를 세워서 왕위에 오르거들랑 부지런히 뭘로? 지혜로 다스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혜로 세워지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려 가는 겁니다. 지혜가 나라를 세우고 지혜가 나라를 다스린다. 이거 명심하시면 돼요. 인간이 자기 계획대로 마치 교회가 어떤 한 인간의 꿈을 펼치는 장소인 줄로 착각하면 안 되죠. 장안중앙교회가 박용기 목사의 꿈을 펼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여기는 지혜가 다스려지는 곳, 또 지혜로 세워지는 곳, 지혜의 말씀으로 서로 사귀어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항상 그 지혜의 말씀이 전파됨으로 온 교회가 지혜로 다스려지는 그래서 바로 이 지혜의 말씀으로 당회가 이루어지고 지혜의 말씀으로 재직회가 이루어지고 지혜의 말씀으로 각 속회가 이루어지고 각 지구 구역들이 이루어지고 그게 튼튼하고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지혜로 세워지고 지혜로 다스려지는 교회가. 그걸 지금 교훈하는 것이 23절로 34절까지.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 불공평한 재판하지 말라. 밑에서부터 8째 줄 23절로 25절 거기 나오죠. 거기 보면 공정한 재판, 불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솔로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이 너희 다음 왕이 돼가지고 공정한 재판할 때는 어떤 결과가 오고 네가 불공정한 재판을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온다. 그걸 지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교훈입니까? 정말 훌륭한 교육이고요. 한번 보십시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것도 지혜로운 자 곧 솔로몬의 말씀이라며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면서 무릇 악인들어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며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며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며 또 좋은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악하다고 하고 의인을 의롭다고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백성들의 배반을 당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뜻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뒷부분에 나오죠. 이는 아들 르호보암이 장차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아니하면 백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악인을 응징하게 되면 기쁨 물론 복을 받을 것이라는 뜻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다고 합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에 의한 바른 답변, 바른 변론이죠. 재판을 올바르게 하는 바른 변론. 이것은 백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 입맞춤은 사랑을 의미하니까 백성의 사랑을 받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어디나 아버지가 가정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잘 다스리면 가정 식구들이 다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편협된 가정생활을 가정을 이끌어가게 되면 결국은 가정에 불화를 낳고 어려움을 겪고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당회가 공정하게 교회 행정을 잘 해나가면 온 교회 성도들로부터 당회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지만 만약에 당회가 무슨 혈연이라든가 지연이라든가 무슨 파당 개인의 어떤 이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못된 정치를 교회 정치를 해나간다면 성도들로부터 미움과 증오를 받는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런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이 지금 아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 우리 26절부터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지혜의 말씀을 또 참고했습니다.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저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저들이 멸망당함을 기뻐하지도 말라는 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배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믿는 확신한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과 너그러운 가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슬기로운 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발길, 어두운 밤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종들과 가정 위에 평안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